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전에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제 다 외우시죠? 뭐죠? 시작! 해가 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먼저 앞부분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응답에 관한 거고, 예수께서는 먼저 그 전에 때가 됐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예. 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또는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하늘나라, 한자로 하면 천국, 그렇죠? 예.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두 테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천국에 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부터 단절되는 게 그럼 뭐예요? 지옥인 거죠. 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단절된 삶, 분리된 삶, 그게 지옥이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글자 그대로의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글자 그대로의 설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막 얼음지요, 불지요, 뭐 이거는 나중에 나오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이 천국 삶,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지옥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주에는 그 하나의 사례로 포도원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포도원 일터가 천국인가요? 어떠세요? 아니면 지옥인가요?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요, 그 포도원 공간에 어떤 일용 노동자가 아침에 일찍 뽑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그 일터는 뭘까요? 감사한 천국인데, 저녁 때 일당 계산할 때는 그 순간에 거기는 그 사람한테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뒤에 일당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앞 사람이, 저 사람은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자, 저렇게 적정하고 후하게 일당을 잘 받는구나, 너무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거죠. 감사하다. 저 사람이 일을 조금 했는데도 저렇게 적당하게 적절한 임금을 받았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받아서 참 다행이다. 늦게 와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을 수도 있고요. 저 자식을 왜 저렇게 줘? 하루 일당 나 8만 원이니까 8분의 1, 만 원만 주면 될 텐데 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고 공정함을 자꾸 내세우는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어디로 가는 천국, 여기는 지옥, 이게 아니라 한 공간 안에서도, 포도원 농장 한 공간 안에서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천국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분리된 순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예. 기억나시죠? 예. 천국과 지옥은 어쩌면 좀 다른 이런 개념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도 하나님 계시고 천국에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의 차원이 아니고 그 공간의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그 다스림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단절되게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어쩌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어떤 물음, 또 돌아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터가 포도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포도원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흔히 가정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가정 천국인가요? 어떠세요? 예. 예. 이 말은 우리 가정에서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고 애쓴다 라는 거겠죠. 우리 가정의 이 공간에서는 공간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올 때 마음을 다시 겸비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겠죠. 가정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맨날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된 어떤 상태겠죠. 그래서 천국은 공간의 차원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사건의 차원일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공간은 포도원 공간보다 조금 더 다른 공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오늘 우리 세번역에는 베짜다. 뭐 비슷해요. 어차피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아람어예요. 베스다다, 뭐 베짜다, 베데스다 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지난주일 포도원 농장이 그냥 평범한 어떤 일터라면 오늘의 공간은 훨씬 더 슬프고 조금 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 중에 양의 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문으로 양이 드나드는 거예요. 성전에 양이 왜 드나들어요? 예, 재물로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근처에 아마 양 매매 시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 시장이 있는 문이에요. 그 동네가. 예, 양 시장이 있고 그 문 옆으로 이제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커다란 연못이 있고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그 연못을 둘러쳐서 이렇게 큰 복도, 벽은 없고 이렇게 기둥만 쭉 있고 지붕만 있는 회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주랑이라고도 하고 회랑이라고도 하는 그런 복도로 된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네,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질러서 또, 그러니까 한자로 치면 날일자처럼 생긴 그런 복도 주랑이 있어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
발굴한 바에 의하면 한 길이가 한 100m? 폭이 한 60m? 뭐 이 정도 되는 곳이 아마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이 연못이 이제 베스다다 예, 연못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연못을 둘러싼 지붕만 있고 이제 벽은 없고 기둥으로만 쭉 되어 있는 그 복도에는 병자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랑에 누워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 하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맨 먼저 성경에 보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걸려온 사람들이 이제 그 주랑에 쫙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이에요. 오늘의 주인공도 이 주랑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죠.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까? 네, 38년. 38회 된 병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38년, 말이 38년이지. 여러분들 가족 중에 38년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3.8년만 아파도. 그렇죠?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라고 치면, 50이라고 치면 인생의 4분의 3이 아픈 거예요. 나이가 40이라고 치면 2살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평생 아픈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지금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여기가 고향일지도 몰라요. 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0이라고 해도 한 10살 즈음에 여기 와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누워있는, 일평생을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서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물어요. 낫고 싶으냐? 이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평생을 거기에 누워있던 한 사람에게 어느 날 남자가 나타나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만약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 번 생각해야지 답이 나오시나요? 예. 당연히 낫고 싶죠. 날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집도 나와서 여기서 누워있는 게 몇 년인데 이 사람이 물을 걸 물으세요. 그렇게 당연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땐 정상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병자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죠? 낫고 싶어? 낫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건 지금 낫고 싶다는 얘기예요? 낫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삶의 조건이 이래요. 깜깜해요. 낳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깜깜해요. 못 나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낳고 싶어요? 못 나요. 깜깜해요. 왜요? 이런 조건도 있고 저런 조건도 있고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 누워있죠? 근데 집에 가지? 예수께서 낳고 싶으세요? 하는 물음은 첫 번째는 당신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여기 누워서 그렇게 수십 년간 있는지 집도 떠나서 잊어버리고 그냥 낳고 싶으세요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럼 왜 여기 누워있을까?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베데스다라는 낱말은 흔히 치유와 자비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 벳 또는 베델 하면 집이란 뜻이잖아요. 벳이나 베델은. 그 다음에 에스다 하면 자비, 치유,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저 어저께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베데스다 이렇게 쳤더니 연관 검색어로 뭐가 나올까요? 베데스다 네, 요양원도 나오고요. 요양원도 나오고요. 베데스다 복지관도 나오고요. 베데스다 병원도 많아요. 네, 병원도 많고요. 베데스다 교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뜻은 이런 뜻이죠. 네. 치유하고 자비하고 기쁘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에요? 이 자비와 기쁨이 넘치는 곳인가요? 아니죠. 경쟁의 각축장이에요. 슬픈 싸움터예요.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언제 움직인대요? 때때로 움직인대요. 물이 때때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자면 안 돼요. 계속 눈을 부라리고 봐야 돼요. 그러고 그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먼저,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남들보다. 그럴 때 이 한 사람, 맨 먼저 들어가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황금 같은 행운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때를 잘 보고 있다가 물도 봐야 되고 옆 사람도 봐야겠죠? 잘 보고 있다가 움직인다 싶을 때는 그냥 남보다 먼저 물로 뛰어 들어가서 행운을 쟁취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연못은 포도원 농장을 낼 게 아닐 것 같아요. 이 무질서나 혼돈과 경쟁과 이 각축은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 농장은 최소한 시간당으로 임금 계산해달라고 그래도 하죠. 여긴 그 질서도 없어요.
예를 들면 먼저 온 사람 순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허의 현실에서요. 혼자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연못이에요. 아마 이 연못에는 이 38년 된 병자 옆에도 오래된 병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고 이웃이에요. 여기서는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없죠, 사실은. 친한 척하고 지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연못에서. 이 투쟁의 연못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누가 이 투쟁의 연못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마 어쩌면은 뭐 가족들이 계속 여기에 만약에 병자 옆에 붙어 있거나 한다면은 이 집은 꽤 돈 벌러 안 가도 좀 살만한 가족인가요? 그렇죠? 또는 가족이 뭐 다른 일 하러 가면은 자기를 들고 물에 넣어줄 어떤 노예나 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마 부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야 돼야 경쟁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더 황당한 거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픈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안 아프고 제일 멀쩡한 사람, 예를 들면 비듬이 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가겠죠. 눈도 좋아야 되고. 이게 너무 황당하고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지금 이 현장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는 물속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도와줄 가족도 옆에 없어요. 뭐 처음에는 가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겠죠. 이 병자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자기가 이 연못에 왜 왔는지 아마 그 이유를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 혼자 할 능력도 없다. 이제 한탄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아마 자기보다 빨리 들어갈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왜 여기를 누워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세요? 하는 질문은 왜 여기 누워있으세요? 하는 질문이에요.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남들은 부러워만 하고 자기 능력 없다고 자책만 하고 시기 질투만 하면서도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삶. 물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모순되고 혼란된 곳을 떠나서 직장을 그만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예? 다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떤 걸까? 복음을 사는 삶이란 건 뭘까? 아마 하는 질문을 저는 이 질문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연못을 떠날 수도 있고 겉모습으로는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있으면서도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대로 있는 방법도 있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서 야 우리 뭐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같이 물 보다가 순서 정해서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고통이 심한 사람은 먼저 좀 들어가게 해주자라든가 뭐 나이 순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저는 다른 어떤 질서는 없을까?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은 먼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식은 뭘까? 묻는 거겠죠. 그 방식 중에 하나로 떠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 정말 간절한 인생의 소원이 뭐니? 내 속에 정말 깊은 목마름은 뭐지? 회개해서 물어보고 오늘날 우리 현실은 사실 이 슬픈 베데스다 연못가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면 남보다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실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한탄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일터는 너무 흔하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오늘 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이웃이 아닌 상황들. 교회도 어쩌면 저는 이런 관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축복의 장소이긴 한데 내가 받은 복과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은근히 비교하고 경쟁하는 어떤 장소.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고 보이면 내 복을 뺏긴 것 같은 섭섭함. 교회는 사실 또 이런 거를 은근히 부추기고 경쟁시키기도 해요. 남들보다 먼저 그걸 갖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우리한테 오셔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낫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병자처럼 첫 번째는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현실을 너무 쉽게 보시는군요. 이런 조건들, 저런 이유들 때문에 못 나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하면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거죠. 현실 인식이 좋고 현실 판단 능력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고 사실은 깊은 소망도 없는 거예요. 네가 낳고 싶으냐? 안 돼요. 두 번째 대답은 어떤 대답이 또 있을까요? 네가 낳고 싶으냐?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 물이 움직일 때 남보다 먼저 물속에 넣어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예, 낳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물속에 넣어주세요. 대개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하죠. 기독교 신앙인들이 남들보다 먼저 물에 넣어달라는 간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거나 경쟁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째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처음에 네가 이 자리에 온 목표가 뭐였니? 네 속에 정말 깊은 갈망이 뭐였니? 일어나는 거잖아. 다른 길, 원래 주님이 주셨던 기대와 소망과 갈망, 그게 뭐였는지 다시 기억해봐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는데 아유, 그래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또는 예, 하나님 오셨죠. 저는 어떻게든 물속에 먼저 넣어주세요. 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마르고 선한 소망, 아픈 사람이 낫게 해달라는 소망, 그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포기도 아니고 나만의 승리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운 일어섭니다. 그것으로의 초대가 예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는 네 삶의 현실 속에서 네가 낳고 싶니?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고 싶니? 라는 질문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픈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누워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내가 38년 전에 왜 여기 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지? 라는 거를 잊어버린 채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옆 사람 이기는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쟁취하는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현실은 이렇고 탄만하는 게 소망은 아니었어요. 복음의 부르심에 초대하는 길이 삶으로 일어서는 길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는 물으심에 내 속에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고 천국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현실 속에서 조금만 비난하고 안 되는 이유들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라도 나만은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를 반복적으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네 처음에 그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다스림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